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2장 4절에 보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하면서 히브리어로 써가던 성경이 갑자기 아람말로 탁 바뀌어버려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한글을 읽다가 갑자기 영어가 된 거예요. 영어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만 알고 한국에서만 지내면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돼 가지고 오기 시작하면은 번역된 나라의 글도 접하게 돼요. 아예 그 나라의 말을 익히면 그 나라의 말의 모든 문학들을 다 익힐 수 있는 그 영역이 팽창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분 5개 국어를 하실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폭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섭렵할 수 있는 학문의 세계라든지 혹은 그분이 경험하는 경험의 세계가 5개 국어라는 말이 확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스틱이 아니라 인터내셔널해지는 거예요. 국내에 머무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경계선,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확장되는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갑자기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어가 그 당시 만국 통영어였는 아람어로 확 바뀌어버려요. 뭘 얘기하는 거죠? 도메스틱에서 인터내셔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라가 망했어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 나라의 문학을 공부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소위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망했다고 내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한 지국의 수호신으로 있는 뒷동산에 있는 그 신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만국의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인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Internationally recognize 하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망했다고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요,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망했다고 한 나라 안에서 같이 주저앉는 그런 지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고 만유의 주제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recognize 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때에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유다 왕, 북쪽 이스라엘 왕들만 패하고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라 바벨론의 왕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나라의 신이라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뭘 선포하느냐? 하나님은 국제적인 하나님이세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당신의 뜻과 섭리 속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내셔널 하나님이세요. 인터내셔널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번민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1절에 그가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니라. 3절에 보니까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인데 왜 고민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왕이 되었는데 뭐 고민할 게 있나요? 최고의 권좌에 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아래에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야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지만 옛날에야 짐이 곧 법이다. 임금은 법 위에 있습니다. 뭐가 걱정일까요? 뭐가 근심이 되어서 밤에 잠을 못 잘까요?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갈대아 학문은 천문학, 점성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과 점성술의 달인을 술사라고 부릅니다. 갈대아 술사. 이 갈대아 술사들은 그런 꿈 얘기가 나오면 즉시로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이들에게 얘기하는데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은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꿈부터 얘기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고 그런 거를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꿈을 얘기하십시오. 막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시간을 지연하는구나. 너희들 꿈 얘기 안 하면, 그리고 그 해석을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너희들의 몸을 쪼개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험악한 반응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왕이 번민을 하는데 한번 8절을 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이다. 쪼개어 처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로다. 결국 왜 이 임금이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번민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좌하는 측근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나를 오도해 갈까 봐 꿈을 맞춰라. 그런 후에 네가 해석하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봐서 그 옆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보좌하는 그 캐비넷 멤버들, 특별 보좌관들, 그들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보여줍니다. insecurity. 여러분, 우리가 본래 불안한 존재예요. 없으면 없다고 불안에 떨입니다. 있으면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안에 떠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또 내려갈지도 몰라요. 정상에 올랐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하향하지 않도록,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의 그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쉼이 없다.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Restless.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불안이라는 것은 뭐를 못 가져서 불안한 게 아니라, 뭐를 유지하지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다 가졌던 임금,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최고의 권자에서도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불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굉장히 시사성 있게 술사와 술객들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서 왕의 그 일을 보일 자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 술객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에게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벌써 시사하는 바,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해결할 자, 이 불안감을 해결할 자 없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도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잠 못 자는 번민의 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이 불안한 인간의 존재임을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그 정확한 이유를 예수님이 씨앗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보면 정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 불안함 속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수많은 욕심들이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자기의 평안을 재물과 권력과 미래의 명예에서 찾고 있는 한 결코 이 번민을 멈출 수 없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죄인들에게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야 비로소 이 불안을 떨쳐낼 수 있어요. 나의 힘, 나의 가진 것, 나의 위치, 나의 어떤 성공, 이것에서 우리는 결단코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번민했는 줄 아세요? 나룻배를 자기의 모든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날씨가 평온하고 바람이 살살 부르고 풍랑이 일지 아니할 때는 나룻배로 충분합니다. 나룻배로 든든해요. 근데 태풍이 오면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아니구나, 이게 안전한 게 아니구나, 더 확실한 게 없을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태풍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안심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안심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쾌속종을 타고 가셔야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표출되는데, 단순한 그런 불안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적대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hostility. 아까도 얘기했죠. 꿈 얘기해. 옆에 있는 측근들은 못 믿으니까 꿈 얘기해. 꿈을 못 맞추면 몸을 쪼갠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임금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싸나워요? 왜 이렇게 험악해요?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하는, 꿈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해요? 너희들 지금 음모를 짜고 있구나.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어. 시간을 지연하고 있어. 뭔가 너 계획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아주 삐딱하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아주 적개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적개감에 가득 차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계속 화를 내. 뭐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은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일이 잘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힘들지? 하고 짜증으로 꽉 차 있어요. 그때 옆에 누가 오면은 그 사람에게 그걸 다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짜증이 나 있고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터진 거예요. 저는 느부갓네살 왕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꿈을 꿔놓고 자기가 불안해하면서 그 모든 거를 이 술사들에게 쏟아내는데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아주 이 사악할 정도로 쪼개버리겠다, 처형하겠다, 죽여버려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옛날 임금들 보면 그 독살돼서 죽은 임금들이 의외로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권좌 위에 올랐어도 결단코 안심할 수 없는 게 이 측근이 배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아주 역사에 즐비하니까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이 안심할 수 없는 참 이 외로운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의 불안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힌 힌트를 줍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11절에 있는데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맞는 말이죠. 어떻게 꿈을 맞춰요? 신이 아닌 이상. 그런데 요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뭐 때문에요? 신이 아니고는 못 맞춥니다. 이게 뭘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는 이 말에 쉽게 얘기해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다 죽여, 다 죽여. 심지어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남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그 이유가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자기 자신의 불만은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일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절대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고 하신다면 왜 나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런 환경은 왜 이렇게 자꾸 비비 꼬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생기니까 애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쏟아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25절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자기가 신이 된 거죠.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하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싸우시는 분들, 실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비방하는 자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이요. 제가 이게 한국말하고 영어가 뉘앙스가 너무 틀려가지고 그냥 싫었는데요. 한국말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렇게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미워한대 이렇게 썼는데 영어로 보면요 좀 뉘앙스 바뀌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They are God haters. They are haters of God. 이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미워 hate하는 자예요. 왜 이걸 한국말 번역이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정말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실은 하나님을 hate하는 haters of God.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해요. 그래서 내 주위 사람도 미워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싸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Peace,
joy. 성탄의 계절에 가장 중요한 주제, peace.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닉네임을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닉네임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God of Shalom, peace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God haters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이 평강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십자가가 저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적대 관계를 reconcile, 회복시키시고 화해시키시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끊어져 나갔잖아요. 성삼위 일체의 그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관계에서부터 끊어져 나간 게 십자가 아닙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적대하면서 끊어져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붙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어져 나가는 그 십자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화목제물. 그래서 이거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적대의 관계에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봐주시고 적대 관계가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관계가 돼요. 여기서부터 회복이 되면 나를 제대로 보는 눈이 생기고 내 이웃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 적대 감정에서부터 회유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통하는 복음의 원리가 아니고요, 미국 사람에게만 통하는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하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지금 그 당시에 만국 통용어로 쓰고 있어요. 나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벨론 왕국에서 최고의 권자 위에 앉아있는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내가 세우고 내가 내린다. 그의 고민과 번민도 내가 그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인터내셔널한 거예요. 이거는 도메스틱한 게 아니에요. It's an international message.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부족이 듣고 배워야 할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국경과 나라와 피부의 색깔을 넘어서 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불안감을 떨쳐내시고 나도 모르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적대하고 그냥 사나워지고 대하는 말도 거칠고 나 자신을 생각해도 짜증만 나고 내가 왜 이 모양일까 하고 화만 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근데 시는 3절 가사를 한번 띄워볼래요? 우리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하고 끝냈지만 영어 가사 보세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Oh let me never forget,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Though the wrong seems often so strong.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너무 강력하게, 왜 이런 일들이 너무 억울해, 너무 답답한 일이 나에게 파도가 밀려오듯이 너무 강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Don't ever forget. 뭘요? God is the ruler.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This is my father's world.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This is my father's world. God is the ruler.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대충 믿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잠 못 이루는 번민의 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원리를 정말로 매일매일에 내가 갈등하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삶 속에 집어넣어서 적용해서 워크아웃해서 엑서사이즈해서 결과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이지, 복음은 따로 옛날에 들었던 거 따르고 일 터지면 그냥 울고락불고락 적대감을 가지고 그냥 리액션 하다가 지쳐가지고 세월이 약이겠죠,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나보고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따놓고 이제는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 같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복음은 나를 번민케 하는 그 일을 그 복음 안에 집어넣고 복음 안에서 해결 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를 넉넉히 세워주시고 나의 불안감을 떨쳐내고 내 안에 불만스러운 적개감으로 드러나는 나의 이 모든 원인을 제거하는 바로 그 메디슨과 같은 게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놓고 해결해 보세요. 한번 오늘 적용해 보세요. 잠 못 자는 일들 있죠? 답답한 일들 있죠? 걱정케 하는 일들 있죠? 힘든 일 있죠? 폭풍 부는 낙엽배에서 폭풍 때문에 겁나고 있는 일이 있죠? God is the ruler.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이 없어진 세상이 아니라 This is my father's world. 아버지의 세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번민케 하는 잠 못 이루는 밤 넉넉히 치고 나가시고 잠 좀 잘 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